시편 69편 11절 21절은 오늘은 고난받는 메시아입니다. 제가 이 시편 읽으면 굉장히 놀라운 게 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지 않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에 대한 기록이 좀 있어요. 예언의 말씀인데 아주 놀라운 장면인데 시편 69편 11절에 21절이고 21절 말씀을 시편 제가 지금 69편 펴놨나? 69편 예.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또한 슬개즙을 나에게 먹을 것으로 주며 내가 목마를 때 내게 식초를 주어 마시게 하였나이다. 이렇게 복음서에도 본 것 같지 않아요? 이거 사복음서에 다 나오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셨을 때 해면에 식초를 가득 담아서 입에 댔다. 이게 한 두 번 나와요.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두 번 받으셨어요. 처음에 못 박히셨을 때 한 번, 죽기 직전에 한 번, 그리고 나서 이걸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고 숨을 거두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고난받는 메시아인데 21절을 보면 이제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저거죠. 다윗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고난받는 메시아 있는데 오늘 계속해서 시편 69편을 공부합니다. 오늘 공부할 본문은 메시아의 고난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사람들로부터 당한 고난과 수치와 멸시와 박해와 모욕 이런 것에 대해서 대언자 다윗의 입을 통해서 주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이제 시편에 기록을 해 두신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말들 곧 모세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 한 말들이 이것들이니라. 이렇게 하면서 모세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인데 이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게 뭐 시편 22편에도 메시아 고난의 시편이죠. 시편 22편도 그렇지만 시편 69편도 이 시편 22편과 더불어서 아주 상세하게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건 딱 들으면 이제 이 말씀 딱 들으면 이야 이거 진짜 똑같구나 이렇게 제자 느낄 수 있는 거죠. 시편 22편과 더불어 시편 69편은 메시아의 고난장이라 불러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특히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 받으신 고난, 수치, 모욕 등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되는데 어떤 부분은 복음서의 내용보다도 더 상세합니다. 그래서 성도들 대부분이 시편에 이런 본문을 볼 때 예수님이 아니라 다윗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맙니다.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은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말씀하셨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표적과 이적들을 보이셨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주 예수를 믿지 않고 그분을 비난했습니다. 주께서 사람들과 먹고 마실 때는 음식을 탐하는 자로 비난했고 울며 금식할 때는 모욕을 내고 10절에 나오죠. 주의 얼굴은 많이 상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슬픔의 사람이셨습니다. 얼굴만 많이 당하신 게 아니다면 그분은 고난에 익숙하신 분이었고 지금 우리가 읽는 이 본문은 주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본문 봅니다. 11절 얼굴만 많이 당한 게 아니다 말이죠. 혼도 많이 당하셨다고요. 11절 내가 또한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나이다. 이에 내가 그들에게 속담거리가 되었나이다. 10절에서 주 예수님은 울며 금식하며 혼을 징계했다 나오죠. 10절에서 울며 금식하며 혼을 징계했는데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나이다. 이 말 역시 10절과 같은 뜻이에요. 구약의 유대인들은 울며 금식할 때, 또 회개할 때, 애곡할 때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몸에 둘렀습니다. 이건 이제 굵은 배를 몸에 둘렀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애곡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나 그 옆에 가서 뭐 함부로 말거나 웃기거나 농담하거나 이러면 안 되죠. 무슨 일인데 몰라서 굵은 배를 몸에 둘렀다 그러면 그 자체로 뭐예요? 지금 이 사람은 슬픔의 사람이고 지금 애곡 중이단 말이죠. 아니면 금식하고 있거나 회개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이제 더 심하게 할 때는 땅에 엎드리거나 몸에 재를 뿌리고 그 위에 앉는 경우, 이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유대 사회만 있는 게 아니라 로마, 그리스에도 이런 문화가 있었어요. 족장 야곱은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에 그의 옷을 찢고 허리에 굵은 배를 둘렀습니다. 아합은 엘리야를 통해서 주의 심판이 선포되었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몸에 두르고 금식하면서 굵은 배에 눕고는 천천히 갔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랍사게의 그 신상 모독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의 옷을 찢고 스스로 굵은 배를 입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요나서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굵은 베옷을 입었다 이 말이 뭔지 알겠죠? 예, 애곡할 때, 재앙이 닥쳤을 때, 아니 뭐 이런 거. 굵은 배로 옷 입는 것과 금식하는 것, 애곡과 슬픔을 표현한 유대인, 그 굵은 베옷을 입는 것은 이 금식과 애곡, 슬픔을 표현한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아주 일상적인 관습적인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이렇게 하셨을 때 주께서 이렇게 하시면 사람들이 누구든지 뭐 이웃이 이렇게 해도 어떻게 돼요? 아, 너 무슨 슬픈 일이 있느냐? 이렇게 알아보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이게 같이 이제 형제들이죠. 이웃이 그래도 뭐 친척이 아니라 이웃이 그래도 근데 주께서 이렇게 하셨을 때 함께 슬퍼하고 애통해 하는 것이 아니라 속담거리가 되었다. 이에 내가 그들에게 속담거리가 되었다. 이 말은 뭐예요? 저 사람 지금 또 배옷 입어서 수군수군 대고 배옷을 왜 입었대 그 사람이? 뭐 이런 식으로 수군수군 대고 비난하고 욕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서에서 주님이 금식하고 울었다 기도했다는 기록은 볼 수 있는데 주님이 이제 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뭐 어디에도 굵은 배로 옷을 입었다는 기록은 있어요, 없어요? 복음서는 없다고요.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구절을 이제 뭐 대부분 크리스천들이 아니면 대부분 주석가들이 나의 개인에게 적용할 뿐 주 예수님에게 적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뭐 사무엘 상하에 이 기록이냐면 다윗도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록하는 뭐 이렇게 민족적 재앙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건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고 했죠. 신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구약의 예언에서 주님의 행적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많은 사람들의 비방거리, 속담거리, 구경거리, 실족거리가 되셨습니다. 주를 따르던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우리가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이래서 구경거리가 되었다. 한마디로 동물의 원숭이처럼 되었단 말이에요. 크리스천들이 뭐라고요? 동물의 원숭이처럼 되었다고. 누구에게?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다 모두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이거예요. 주를 따른 크리스천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사도 바울도 이랬고 바울의 일행이 있다면 우리는 어떨 것 같아요? 주님이 받으신 대우와 똑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주님이 받으신 대우와 똑같은 대우를 받아요. 히브리서 10장 33절에 한편으로 너희가 비방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구경거리가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취급받는 자들과 사귀는 자들이 되었으니 구경거리가 되었다. 구경거리가 되었다. 비난거리가 되었다. 속담거리가 되었다. 뭐 다 같은 말이죠. 우리는 세상의 전염병 같은 자, 세상의 온물, 모든 것의 찌꺼기로 비방을 당합니다. 12절입니다. 성문에 앉은 자들이 성문에 앉은 그들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나이다. 이에 내가 술주정뱅이들의 노래였나이다. 여기 성문에 앉은 그들 이건더라. 성문에 앉은 그들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나이다. 성문에 앉은 그들 하면 뜻이 다 와닿습니까? 예. 성문에 앉은 그들 이 자체가 뭐냐면 그 사회에 그 도시에 그 사람들의 그 지위, 신분, 힘을 말합니다. 성문에 앉은 자들은 그 도시의 장로들이거나 재판관들이거나 통치자들입니다. 성문은 재판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이 롯도 어때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롯도 성문에 앉았다 그랬죠.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하여 재판관. 성문에 앉았다는 게 룻게도 보아스가 성문에 앉았죠. 보아스가 강력한 자인데 성문에 앉았다. 그래서 재판하잖아요. 그래서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 대신에 백성들 재판했던 곳이 성문 앞입니다. 그 다윗에게 안 가고 자기가 재판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죠. 성문에 앉은 그들이 나를 대적하여 말한다는 것은 유대의 주류층, 상류층, 높은 지위를 가진 자들이 다윗에 대해서 험담하고 대적하고 비난하는 말을 쏟아냈다 이 말이에요. 뒤에는 이에 내가 술주정뱅이들의 노래했다 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주류층이 그 상류층이 귀족 계급이 아니면 그 사회의 핵심, 이 상류층이 그렇게 말하면 말이죠. 밑에 사람들은 자동으로 뭐가 되는 거죠? 따라가게 돼 있어요. 따라가게 돼 있다고. 그 정권 잡은 자들이 이 반공 노선을 견제하면 백성들도 주로 반공 노선이 돼요. 정권 잡은 자 사회주의 계속 전파하면 백성들도 어느 정도 그렇게 흘러간다고. 실제로. 제가 올 때 하도 반공 교육을 받아가지고 내가 뭐 반공을 알았겠어요? 반공, 멸공을? 근데 주류 사회 지배층이 뭐라고요? 그 노선을 견제했던 거예요. 근데 어느덧 지금 한국 사회가 어떻게 돼요? 좀 그때 너무 달라졌죠. 왜 그렇죠? 주류층이 막 바뀌는 거지. 지배층이 막 이제 저 선거하면서 막 바뀌고 하면서 바뀌었단 말이죠. 근데 이 성문에 앉은 자들이 막 예수님을 대적하고 비방하고 뭐 그놈 뭐 죽일 놈이다 그러면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술주정뱅이들 이에 내가 술주정뱅이들의 노래였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술주정뱅이들의 노래. 술주정뱅이들 그 사이에 뭐죠? 제일 하류층의 주류. 물론 뭐 부자들도 술을 마시지만 여기서만 술주정뱅이들 하면 한마디로 시루 잡배들이라고. 그러니까 이 유대의 주류층 상류층 사람들이 예수님을 음행으로 난 자니 마귀 들린 자니 바알세보빈이 미혹하는 자니 사기꾼으로 비난했고 바리새인들 중에 누가 아니면 통치자들 중에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 아무도 없다 그러면 그죠?
그럼 뭐 이게 뭐 그럼 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면 주로 창녀들하고 세리들이죠. 이러면 어때요? 이게 뭐 이게 교양도 없고 뭐도 없고 이게 뭐 살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귀들이 이제 바알세부 미혹한 자 사기꾼 이렇게 비난을 했고 주 예수님을 대적해서 늘 말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죄인들의 친구라고 했는데 죄인들의 친구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럼 죄인들의 친구라 이 말은 뭐죠?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인들의 친구란 말은 그 사람은 죄인들의 친구지 않은 말은 죄인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가 그놈은 빨갱이 친구다 이런 뭐죠? 그럼 빨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친일파의 뭐다 그래서 그 뜻이 뭐예요? 그럼 친일파의 동료예요. 친일파의 뭐지? 그럼 그 사람 친일파란 뜻이에요. 예수님한테 죄인들의 친구로다 그러면 죄인은 아닌가 보지.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죠. 죄인들의 친구로다 이 뜻은 뭐예요? 죄인이란 말이에요. 이 말은 그분을 죄인들과 똑같이 취급했고 같은 유유상종 동료로 보았다 이 말이지. 그렇죠? 그 사람 친구를 보면 그 사람 안다 그러잖아요. 그 죄인들의 친구다 세리들의 친구다 이 말은 세리나 같은 놈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12절 이에 내가 술주정뱅이들의 노래였나이다. 그 다윗이나 예수님은 그 나라에서 존경받는 지도자나 아무도 비난할 수 없는 그런 위엄과 권위를 갖춘 그런 상류층 사람이 아니라 술주정뱅이 같은 유대의 시정잡배들까지도 그분 입에 올리면서 조롱했다 이 말입니다. 참 같지도 않은 인간들까지도 진짜 제가 오늘도 잠깐 우리 집사람도 얘기했지만 같지도 않는 인간이 딴 따라가 헌법학을 막 논한다 그랬거든. 그 진짜 가지도 않은 헌법이 어쩌고 진짜 기가 찰 노릇이에요. 진짜 듣는 사람이 다 황망하다고. 듣는 사람이 물론 뭐 듣는 사람 열광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좀 식자층이나 이런 사람들 들을 때 진짜 황당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럼 헌법을 배웠느냐 그러면 아니야. 근데 교양 강좌를 한두 시간 들은 이야기 가지고 막 전국에 강연을 하죠. 그것도 공무원들 앞에서 강연해요. 기업체에서 강연한다니까. 그 사람 들은 건 어디서 교양으로 진짜 듣는 사람이 좀 아는 사람 입장에서 진짜 돌아버려. 이게 막 그 시정 잡배들이 막 예수님 입에 올리면서 조롱을 한다고 이 술주정뱅이들이. 그놈이 주면 내가 주지 뭐 나는 술을 마신다 이러면서 술 마신다는 말을 줄을 마신다 그러고 뭐 이러잖아요. 이게 전부 그 신상모독이죠. 우리는 노래로 주 예수님을 찬양하지만 술주정뱅이들은 노래로 그분을 욕했습니다. 우리 주께서 이 땅에서 얼마나 멸시한 모욕을 받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이 안 가는 수준의 모욕을 받았어요.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았지. 지금도 미국이나 유럽에서 술주정뱅이들이 누군가를 욕할 때, 저주를 쏟아낼 때 뭐라 그러죠? 쉿 하면서 뒤에 뭐지? 지저스 이러잖아. 뭐 하면서 크라이스트. 그게 지금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까? 욕한다. 관용구로 쓰는 말이 지저스 크라이스트예요. 우리가 이 존귀한 그 이름을 욕하는 데 쓴다고요. 저주할 때 쓰고. 13절 그러나 나로 말하건대 나의 기도가 오 주여 받아주시는 때에 주께 있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많은 긍휼을 속에서 주의 구원의 진리 안에서 내 말 들으소서. 유대의 상류층에서 하류층의 모든 사람이 주를 멸시하고 욕할 때 주 예수님은 그런 것에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as for me 나로 말하건대 이랬다 이거예요. 주님은 사람들의 평가나 인정을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영광과 높임과 존귀와 영예를 전혀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1절에 나는 사람들에게서 존귀를 받지 아니하노라. 나는 사람들에게서 존귀를 받지 아니하노라. 그에게는 나는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지 아니하노라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I'll receive not honor from man. I'll receive not honor. honor. 명예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기나 칭찬이나 명예나 존중이나 평가 여기에 대해서 전혀 난 거기에 대해서 높은 평가 이런 걸 전혀 받지 않는다고. 주 예수님은 정치적 인기나 민심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애쓰지 않으셨고 노력하지 않으셨고요. 종교적인 명망이나 명예나 존경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야 이건 너무 이번 타격이 크겠는데요. 메시아라고 그러고 대언자라는 사람이 입에서 막 독사들의 새끼야 그러고 막 한국의 대통령도 뭐 이거 새끼 했니 안 했니 그러잖아. 근데 메시아라는 사람이 뭐 독사들의 세대냐 뭐 독사들의 새끼야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뱀들아 독사들이 야 이거 뭐 자막 내서 보내면 이거 끝나는 거 아니야? 이거 사회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야 이거 예수님 또 이번 어느 동네 가더니 사고 쳤다 입에 독사들의 새끼야 했다더라. 뱀들아 했다더라. 뭐 어때요? 게임 끝나는 거지 뭐 그 자체로. 뭐 날리면 발리면 가지고 난리인데 뭐
바이든인지 뭔 난리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걸로도 난리인데 독사들 했다가 뭐 어떨 것 같아? 게임 끝난 거지. 근데 주님께서는 거기 왜 그럼 그렇게 하셨냐? I'll receive not honor from man. I'll receive not honor. 난 사람들로부터 뭐 한다? 정치인들은 그렇게 못해요. 종교인들도 그렇게 못합니다. 정치인, 종교인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연예인들 절대 못합니다. 즉각 SNS에 사과하고 말이죠. 사과문 올리고 자중하겠습니다. 그럼 막 그래야 돼요. 인기로 먹고 사는 사람들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근데 주님은 I'll receive not honor from man. 나는 사람들에서 영예를 받지 아니하노라 이 말이에요. 난 사람들 영예를 받지 아니하노라. 영광과 명예, 존귀, 인기 뭐 어떤 그런 거 받지 않는다고. 그러나 나로 말하건대 이 말은 세상이 나를 대적하여 뭘 하든지 내가 솔주정배들의 노래가 되는 관계없이 주께서는 아버지께 받은 일에만 관심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목사들도 다 이래야 되는데 나의 기도가 오 주여 받아주시는 때에 주께 있나이다. 주 예수님은 광야에서 기도하셨고 산에서도 기도하셨고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장소와 관계없이 사람들의 반응에 관계없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은 시각에 관계없이 기도하셨습니다. 때로는 밤새 기도하셨고 때로는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은 금식하며 기도하셨고 울면서 간과 기도를 드리셨는데 그분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께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께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다잖아요. 응? 우리는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압니다. 왜 알죠? 요한일서 5장 14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우리가 가진 확신이 이것이다.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주께서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아니하시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분의 뜻을 행하면 그분께서 그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아나이다. 이게 어떤 소개한 말입니다. 주님께 눈을 고침받은 소개한 말이에요. 지금은 주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경배와 찬양을 받아주시는 때입니다. 영적 제사장으로 우리가 드리는 영적 희생물을 주께서 받아주시는 때단 말이죠. 울며 금식하며 상한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받아주시며 주께 있습니다. 43절 오 하나님이여 주의 많은 긍휼 속에서 주의 구원의 진리 안에서 내 말을 들으소서. 이것은 기도를 위한 기도예요. 우리가 드리는 많은 기도,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주의 많은 긍휼 속에서 주의 구원의 진리 안에서 들어달라는 겁니다. 이는 기도응답을 해달라는 간청입니다. 기도응답은 주의 긍휼과 주의 진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주의 긍휼과 주의 많은 긍휼 속에서 많은 이게 풍성한 긍휼이죠. 긍휼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서 들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주님께 받을 만한 뭐가 의가 있거나 선함이 있거나 뭐 주님을 위해서 뭘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달라는 게 아니고 많은 긍휼 속에서 나를 불쌍히 여기서 그냥 기도를 들어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멘이죠. 그 긍휼이라는 뜻 자체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심지어 내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가 불법이 있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뭐라고요? 심판하지 마시고 나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그 형벌을 면제해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빚이 있으면 빚을 다 감해주고 불쌍히 뭐 베풀어 주는 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을 우리 불쌍히 여기는데 그 많은 긍휼 속에서 이게 다윗에게 본 확실한 긍휼이지. 많은 긍휼, 풍성한 긍휼입니다. 진리 안에서 이 말은 뭐냐?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의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법을 기도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 많은 기도가 왜 응답 안 되냐면 진리 안에서 이게 안 돼요. 진리 안에서가. 진리란 진리의 성경, 진리의 성령, 진리신 그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냥 진리라고 하지 않고 구원의 진리 안에서 이렇게 돼 있죠. 주의 구원의 진리 안에서 내 말을 들으소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구원의 진리 이건 뭐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이지. 구원의 진리 안에서 이 말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미리 정하신 거예요. 창세전에 미리 약속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은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구원의 진리는 구원의 복음, 구원의 말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분 안에서 그분을 통해서 뭐를 내 말을 들으소서 이 말이 되죠. 14절입니다. 나를 수렁에서 구출하소서. 또 나를 거기 빠지지 말게 하소서. 나를 미워하는 자들로부터 또 깊은 물들 밖으로 나를 구출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구출하소서 했죠. 이 수렁이 뭐냐? 깊은, 또 뒤에 보면 깊은 물들이란 말이에요. 2절에서는 살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졌다고 했는데 이는 지금 그가 처한 상황과 현실을 말한 겁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금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음을 수렁에 빠졌다, 늪에 빠졌다, 함정에 떨어졌다, 올무에 걸렸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물에 걸린 물고기는 구출자의 도움이 없이는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함정에 빠진 동물들, 짐승들 당연히 구출자의 도움이 없이는 그 구출자의 해방 없이는 절대 해방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떤 어려움에 처할 때 우리가 무슨 애를 써도 안 된다고. 무슨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단단히 함정에 빠졌다.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이지.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고 이런 거 있죠. 우리 뭐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진퇴양난이니 뭐 그런 것이죠. 뭐 사면초가니 그런 표현 다 그런 사자성어지만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어떻게 그냥 뭐 하면 할수록 더 꼬이고 더 나빠지고 이런 거. 이때는 외부의 압도적인 힘이 그걸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나를 수렁에서 구출하소서, 또 나를 거기 빠지지 말게 하소서. 이것은 고난에 처한 모든 성도들, 현실이 지옥 같다는 크리스천들이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지금 내가 현실이 지옥 같다, 이런 사람이 14절 말로 붙들고 기도해요. 나를 수렁에서 구출하소서, 또 나를 거기 빠지지 말게 하소서. 이 대인과 사람 사이 사람 관계 이게 너무 나빠져 지금 힘들면 나를 미워하는 자들로부터 또 깊은 물들 밖으로 나를 구출하소서. 이렇게 이곳은 깊은 물들이 무엇인지 지금 정확한 의미를 보여주는데, 나를 미워하는 자들로부터 또 깊은 물들 밖으로 나를 구출하소서. 여기 보면 이 and라는 거 또라는 거 있죠. 콤마 and. 여기에 어떨 때는 and가 곧 이분이 즉이란 뜻이에요. 곧 본격이라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로부터 곧 깊은 물들에서 나를 구출하소서. 이게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깊은 물들이에요.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깊은 물들에 어느 시대나 의인들은 미움을 받고 미워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다윗에게는 그를 미워하는 자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구출해 주십니다. 깊은 물들 밖으로 나를 구출하소서. 근데 주 하나님은 깊은 물, 불, 사망과 지옥 등 어디에서나 우리를 구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손을 내미시면 뭐 누구나 다 구출받는 거죠. 누구나 다. 15절입니다. 홍수가 내 위에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또 기품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고 구덩이가 내 위에서 그의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홍수가 내 위에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이 말씀은 앞구절에 여기 홍수는 앞에 깊은 물이죠. 깊은 물. 깊은 물 뭐라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고요. 그 깊은 물들은 그 정의가 예레미야 47장 2절에 나와요. 예레미야 47장 2절 뒤로서 한번 보시죠. 이런 구절들은 이제 데피니션이 되는 거니까 딱 이제 알아놔야죠. 예레미야 47장 2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물들이 북쪽에서 일어나 넘친 홍수가 되어 그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즉 그 도시와 그 안에 거하는 자들 위에 넘치리니 그때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의 모든 거주민이 울부짖으리라. 와닿죠? 뭔지. 응? 보라, 물들이 북쪽에서 일어나. 바벨론, 갈대아 바벨론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유대 땅으로 이제 느부갓네살 쳐들어오잖아요. 그게 이제 보라, 물들이 북쪽에서 일어나 넘치는 홍수가 되어 그 땅과 가나안 땅과 말이에요. 그 안에는 모든 것, 그 도시와 그 안에 가는 자들이 넘치리니 다 죽는 거죠. 그때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의 모든 거주민이 울부짖으리라. 성경이 말한 물들, 홍수는 문자 그대로 물이 있고 사람들이나 민족들을 뜻할 때도 있습니다. 여기서 홍수 기품은 이스라엘의 원수들입니다. 다시 말한 물들은 그를 미워하는 자들, 그의 원수들이었습니다. 이 물들은 예언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원수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물들의 실체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볼 것이 있는데, 홍수 물들은 대환란 때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난들 중에 하나입니다. 홍수의 재난이 있단 말이지. 그게 이제 우리 계시록 12장 15절에 나왔던 거죠. 홍수가 내 위에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또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소서 했는데, 이 기도는 대환란 때 이 환란 성도들이 당하는 홍수의 고난입니다. 용, 그 옛뱀, 사탄, 용이 그의 입을 벌려서 물을 홍수같이 내뿜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2장 15절에 뱀이 자기 입에서 여자의 뒤로 물을 홍수같이 내뿜어 그녀를 홍수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홍수같이 내뿜어서 여자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을 홍수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그 물로 다 쓸어버리려고 했는데, 이 시편의 이 기도가 지금 홍수가 내 위에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이랬죠. 또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소서. 이 시편의 이 기도는 대환란 때 홍수의 위험에 처한, 그 용이 입에서 뿜어내는 그 홍수의 위험에 처한 이스라엘에게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겁니다. 넘치지 못하죠. 땅이 입을 벌려서 삼켜버리니까. 하나님은 땅의 입을 벌려서 마이가 내뿜는 홍수를 삼킵니다.
그래서 12장 16절에 땅이 여자를 도와 자기 입을 벌려 용이 그의 입에서 내뿜은 홍수를 삼키니 이랬죠. 이것이 홍수로부터의 구출입니다. 다시 15절입니다. 홍수 깊은 물을 때 이 물의 의미, 홍수의 의미가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갈 때 이렇게 사람들을 뜻하는 말이 있고, 이제 이게 진짜 문자가 되는 물, 이렇게. 다시 15절. 그리고 구덩이가 내 위에서 그의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구덩이도 마찬가지예요. 홍수 큰 물들에서 구출을 기도하면서 구덩이가 내 위에서 또 구덩이가 내 위에 그의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 있는데, 구덩이는 무덤이나 지옥을 모두 뜻하는 말입니다. 구덩이에 빠졌다 하면, 예, 지옥을 뜻하는 말을 수도 있고 무덤을 뜻하는 말을 수도 있는데요. 다윗이 자기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 죽지 않고 구출받기를 구한다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본문은 좀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몸은 구덩이 속에 묻힙니다. 몸은 땅에 묻히는 거죠. 혼은 땅의 깊음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구덩이죠. 깊은 구덩이겠어요. 그렇다면 구덩이가 내 위에서 그의 입이 닫히지 못하게 해달라는 것은 부활을 뜻하는 겁니다. 몸은 무덤에서 나오고 혼은 땅의 깊음, 그 아브라함의 품에서 나오는 것이 부활입니다. 신약 성도들은 혼이 땅 아래로 내려갈 일이 없지만 구약 성도들과 환란 성도들은 죽으면 혼이 땅 아래로 내려갑니다. 제단 아래 있던 혼들, 이거 읽어보셨죠? 계시록 장 9절에 제단 아래 있던 혼들, 그런 죽어서 땅 아래 있던 혼들이에요. 땅 아래 있던 혼들입니다. 이들은 주께서 원수들을 갚아주시고 그들을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해 줄 것을 구한 겁니다. 16절. 나를 들으소서 오 주여, 이는 주의 친절한 사랑이 선함이니이다. 수많은 주의 친절한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친절한 사랑, 이걸 이제 한자로는 자애라 그러면 자애.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는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나를 들으소서 오 주여, 내가 주의 법에 귀를 기울이면 주께서는 나의 기도와 간과 탄식과 부르짖음 등 모든 것을 들으십니다. 나를 들으신다고. 주님은 나를 보시고 나를 들으신다고. 주님은 나를 보시고 나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오 주여, 이는 주의 친절한 사랑이 선함이니이다. 주의 사랑은 큽니다. 주의 사랑은 친절합니다. 주의 사랑은 선합니다. 주의 사랑은 풍성합니다. 주의 사랑은 우리를 강권합니다. 주의 사랑은 성령에 의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습니다. 주의 사랑은 율법의 성취가 완성입니다. 주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됩니다. 다시 16절. 수많은 주의 친절한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우리가 주께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고 믿음입니다. 주께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죠. 주께서 내게로 돌이키는 것이 뭐냐? 교제 회복이고 부흥입니다. 우리가 보통 영적 부흥, 리바이벌 이런 말 쓰죠. 리바이벌인 게 뭐예요? 소생이거든요. 다시 소생하는 거라고. 그건 뭐예요? 주님이 내가 주님께로 돌이킨 게 회개고 주님이 내게로 돌이킨 거예요. 부흥이라고. 평소 우린 주께서 내게로 돌이키라는 기도를 할 일이 없습니다. 주님은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의 교리적 의미는 고난받는 이스라엘 회복이에요. 주께서 돌이키시면 그들은 흩어져 있던 땅에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모이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이 됩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편의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신약에서도 이방 땅에 흩어져 살면서 이 기도를 했고 대환란에도 이 기도를 합니다. 그 이스라엘은 기본 관념이 죄를 짓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들이 약속의 땅에 거하는 거예요. 그걸 죄를 지으면 그때 흩어지는 거죠. 율법에 따라 흩어졌다 다시 모이는 것, 이게 뭐냐면 주께서 우리를 돌이키는 거예요. 흩어져 있던 자기들이 다시 자기 땅으로 한번 본토를 회복하고 왕국을 회복하는 거. 이게 바벨론 포로기 때 이 기도를 많이 했는데 주님이 내게로 돌이킨다. 그 주님이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님이 내게 돌이킨다는 것은 이 하나님 주신 땅의 회복이에요. 첫째가 땅의 회복. 땅을 이방인들이 빼앗겼던 땅의 회복. 다음에 민족의 회복입니다. 다음에 왕국의 회복이에요. 다음에 성전 예배 율법의 회복. 이게 가장 큰 겁니다. 이게 회복되는 것. 이것이 이제 수많은 주의 친절한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입니다. 이제 이게 한번 이제 보여졌던 게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에스라 느헤미야 때 일부지만 그들이 이제 주님이 우리를 주의 친절한 긍휼에 따라 돌이켜서 그들 땅으로 돌아왔고, 근데 왕국을 회복 못했죠. 성전 다시 예배 회복하고 뭐 이런 거 있었죠. 일부 회복된 거죠. 천년왕국 때는 이제 완전한 회복이 되는 거고요. 17절입니다. 또 주의 얼굴을 주의 종으로부터 숨기지 마소서. 이는 내가 고난 중에 있기 때문이니라. 속히 나를 들으소서.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말라는 것은 주께서 어떤 식으로든지 기도에 좀 응답해 달라는 겁니다. 그 기도 응답을 간절히 바라는데 주님께서 얼굴을 숨긴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완전 멘붕에 빠진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사울 왕이었어요. 사무엘상 28장 6절에 사울이 주께 여쭈었으나, 이거 뭐죠? 사울이 주께 여쭈었으나, 이 말은 기도했다 이 말이죠.
주님께 물었다고. 바울이 주께 여쭈었으나 주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대언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 뭔가 하나로 대답해야 될까요? 꿈으로든지 우림으로든 대언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 이게 뭐죠? 주의 얼굴을 주의 종으로부터 숨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께서 얼굴을 사울로부터 숨긴 거예요. 이스라엘이 돌이켜서 다른 신들을 따를 때, 악행을 저지를 때 주님은 그분의 얼굴을 그들에게 숨기십니다. 신명기 31장 18절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자기 저지를 모든 악행으로 인하여 내가 그날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이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민족들의 신을 따르면 주님께서 내 얼굴을 숨긴다. 그들이 부르짖을 때 응답 안 한다 이거예요. 그들이 뭘 해도 응답 안 한다고. 오히려 내가 비웃고 조롱한다 그랬어요. 다윗도 범죄했을 때 주께서 그분의 얼굴을 숨기셨습니다. 시편 30편 7절 나와요. 주님의 얼굴을 숨기시는 것은 죄와 불법과 사악함으로 인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5절에 그들의 모든 사악함으로 인하여 내가 이 도시에게 내 얼굴을 숨겼노라. 주님 이 도시에, 이 도시가 다윗의 집이고 주의 도시고 신의 도성이라고 부르잖아요. 예루살렘에 주의 집이 있는데, 주의 집이 있는 도시인데 내가 이 도시에게 내 얼굴을 숨겼노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망하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사악함으로 인하여 내가 이 도시에게 내 얼굴을 숨겼노라. 주님이 얼굴을 숨기시면 아무리 금식하고 부르짖고 뭐래도 기도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3장 4절에 그때 그들이 주에게 부르짖을지라도 그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들이 자기들의 행위들대로 스스로 악하게 행한 것 같이 그때 그가 그들에게 심지어 자신의 얼굴을 숨기리라. 주님께서 얼굴을 숨기신다 하잖아요. 이런데 성도들은 지금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마소서. 이렇게. 지금 왜? 지금 주의 얼굴 숨기면 안 돼. 내가 지금 고난중 가운데 있다고.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기도인데 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이 고통을 한번 겪으셨습니다. 그분 우리의 죄와 저주가 되셨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았는데 그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나이 이거예요. 그게 주 예수님께서 그때 주님과 이 고통을 겪었다고. 그분은 우리의 죄와 저주가 되셨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벌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혼은 지옥으로 가셨습니다. 이것은 가장 큰 고통입니다. 이는 내가 고난 중에 있기 때문이다. 고난 중에 있을 때 영적 고통마저 더해지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도 미치겠는데 이 영적 고난, 영적인 이 고통까지 더해지면 어때요? 정말 크리스천으로 살 수가 없는 거죠. 고난 중에 있을 때 은혜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합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는 주의 능력이 필요하고 주의 은택이 필요합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주의 얼굴빛이 필요합니다. 속히 나를 들어서서 이는 신속한 기도응답을 구하는 겁니다. 18절입니다. 내 혼에게 가까이 오소서. 그리고 그것을 구속하소서. 그것은 나의 혼이죠. 내 원수들을 인하여 나를 구출하소서.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주의 영을 받은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께 구속해달라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몸의 구속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것을 구속하소서. 구속해달라는 말은 몸의 구속밖에 없죠. 크리스천들에게는. 주의 재림 때 우리 몸이 부활의 몸,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 것을 말합니다. 이 구절을 이스라엘에 적용하면 야곱의 고난, 대환란으로부터의 구속입니다. 그런데 아래 구절로 쭉 내려가 보면 이 말씀은 다윗의 입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21절로 보면 그렇죠. 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잠시 아버지와 떨어졌습니다. 그 시각에 어둠이 온 세상을 덮었습니다. 주께서는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라고 하신 뒤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주께서 내 혼에 가까이 오소서. 그리고 그것을 구속하소서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사망으로부터의 구속, 즉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부활을 지금 18절은 바로 부활을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18절 내 원수들로 인하여 나를 구출하소서. 다윗은 생명 위험에 처할 때마다 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안팎으로 원수들이 많았습니다. 크리스천들로서 우리의 원수들은 누굽니까? 죄와 마귀와 세상과 육신의 정욕이 우리의 원수들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적들, 원수들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정사들과 권능들과 하늘의 높은 저소리의 영적 사악함입니다. 대환란 때 이스라엘은 모두가 적입니다. 땅의 왕들뿐 아니라 용과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그들을 멸하려 합니다. 그들은 다윗의 시편에 나오는 이런 구절들을 암송하고 사용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주께서는 사망과 지옥의 열쇠들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분의 몸은 묻혔고 혼은 지옥으로 가셨지만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무덤에서 나오셨습니다. 주께서 멸하실 원수는 마귀와 사망 그리고 지옥입니다. 19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치욕과 또 나의 수치와 그리고 나의 불명을 아셨나이다. 나의 대적들이 다 주 앞에 있나이다. 주 예수님은 그분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견디시고 그 수치를 멸시하셨습니다. 나의 수치할 때 주님의 수치, 주님께서 얼마나 수치를 당하셨는지는 여러분 잘 아실 거고요. 하나님은 주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과
치욕과 수치와 불명예를 잘 아셨습니다. 크리스천들이 의로 인해 받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나의 치욕, 나의 수치, 나의 불명예를 신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크리스천들에게 해당되는 이 한 단어가 있습니다. 나의 수치, 나의 불명예, 나의 치욕. 이게 뭐야? 예. 십자가에 실족하게 하는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갈라디아 5장 11절에 The offense of the cross. 이게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모르겠네. 십자가의 공격이에요. 십자가의 상함. 십자가가 나를 상하게 하는, 그래서 십자가로 해서 내가 상함. offense, 이게 공격이에요. 나를 아프게 하는 것, 나를 상하게 하는 것. The offense of the cross. 십자가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한 능력인데, 그 십자가로 인해서 나를 뭐라고? 수치와 모욕과 불명예, 심지어 감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고, 뭐 재산을 빼앗기고, 사회에서 뭐 쫓겨나고, 심지어 죽음까지도 당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The offense of the cross입니다. The offense of the cross. 우리말로 이제 십자가에 실족하게 하는 것들이 지금 흠전에 번역되는데, 이것도 개혁도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정확한 의미는 십자가의 공격이에요. 십자가의 공격. 말대로 디펜스가 수비고 오펜스가 공격이에요. 그 십자가가 뭘 공격하냐? 십자가로 해서 내가 지금 뭐라고 한다고요? 엄청나게 많이 상한다는 말이에요. 십자가로 해서. 그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선포하지 않았더라면 자기가 상할 일이 없었다 이 말이죠. 자기가 할례를 선포하고 율법을 전했으면 뭐예요? 어디 가서 환영을 받았겠죠, 유대인들에게 다. 근데 내가 이 십자가를 전하니까 그래서 십자가란 것이 말이죠. 이방인들에도 배척을 받고 유대인에도 배척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는 그리스인들은 뭐라고? 어리석은 것이고, 그 철학을 주로 논한 그리스인들에게는 그런 무식한 방법이 있느냐. 그리스인들은 어리석은 것이고, 유대인들에게는 뭐라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그것을 선포하는 자들에게 치욕과 수치를 끼쳤습니다. 주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뿐 아니라 온갖 치욕과 수치와 불명을 당하셨습니다. 오늘도 어떤 사람이 막 떠드는데, 저 사람 전에 그 사기로 몇 번 감옥 갔다 온 사람이 하면 어때요? 신뢰도가 다 깎여버리면 끝나버린다고, 그 사람의 모든 말이나 이런 게. 저 사람 아마 그 성추행범일걸? 이래보면 뭐가 된 거죠? 그냥 그 사람은 그냥 평판이 한마디로 그런 게 한번 밝혀질 때마다 끝나버린다고요. 근데 내가 막 예수님 구원자라 그러고 막 구약의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 그러고 뭐 유대인 왕을 나신 분들 막 한참 전하는데 누가 그 유대 땅에서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혔던 사람 이러면 어때는 거죠? 그거 한마디로 그냥 게임 끝나버린 거예요.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십자가에 나무에 달렸던 사람, 십자가에 매달려 못 박혀 죽임당한 사람 이래버리면 그 자체로 이미 그 사람 뭐예요? 중범죄 악질 사형수라고. 뭐 중범죄 악질 사형수, 그래서 사형당한 사람을 뭐 저렇게 영웅적인 죽음을 한 것처럼 저렇게 선포를 하고 난리치냐. 그 사람 죽었잖아. 근데 어떻게 죽었는데, 말도 못 한다고. 몇 년 막 난리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 이 한마디로 그냥 게임 끝이에요. 그리스인들에게는 뭐라고? 어리석은 것이고,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었다. 이게 the offense of the cross예요. 근데 이 십자가를 전할 때마다 그들은 뭡니까? 옷 벗겨서 옷을 벗겨서 때리고, 몽주로 때리고, 말이죠. 감옥에 가두고, 별거 다 했던 거예요. The offense of cross예요. 주 예수님의 죽음은 영웅적인 그런 죽음이 아니라 범죄자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란 불명예와 수치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주님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겪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수치를 다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5장 11절에 형제들아, 나하고 내가 아직도 할례를 선포한다면 어찌하여 아직도 핍박을 받겠느냐. 그리하였더라면 십자가에 실족하게 하는 것이 그쳤으리라. 십자가에 실족하게 하는 것, 이렇게 번역은 the offense of the cross. 그 뭐냐? 나의 치욕, 나의 수치, 나의 불명예. 십자가로 해서 내가 겪는 이런 수치, 불명예, 이런 것이 다 그쳤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 실족하게 하는 것이 바로 치욕과 수치와 불명예입니다. 그러다 심하면 이제 피지컬, 물리적인 위해. 그리고 감옥에 갇힌다든지, 맞는다든지, 그다음에 감옥 그렇다면 죽는다든지 이런 거죠. 그 고난 죽음입니다. 나의 대적들이 다 주 앞에 있나이다. 나의 대적들이나 주 예수님의 대적들, 의의 원수들, 복음의 원수들은 다 주 앞에 있습니다. 이 말은 주께서 다 보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원수를 갚아주신다, 이런 뜻이죠. 20절입니다. 모욕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하였나이다. 이에 나는 근심이 가득하나이다. 또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찾았나이다. 그러나 아무도 없었나이다. 또 위로자를 찾았나이다. 그러나 나는 아무도 찾지 못하였나이다. 참 이게 쓸쓸함이 느껴지죠, 이거. 응?
지금 이 시편은 다윗의 경험과 다윗의 기도, 다윗의 입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또 앞으로 고난받을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모욕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하였나이다. 이래 돼 있죠. 20절에. 모욕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하였나이다. 이래 돼. 이건 뭐냐면, 이런 말은 한국어 구문이나 어법에는 맞지 않는 말이에요. 영어에는 이런 이제 구문을 이제 물주 구문 또는 무생물을 주어로 하는, 무생물이나 물건을 주어로 하는 구문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되게 흔해요. The Bible says 하는 것도 성경이 말하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 바이블에만 쓰인 게 아니라 The newspaper says 하면 오늘 신문에 따르면 이 말이거든요. 근데 신문이 말하기를 이렇게 한다고, 영어에서는 아주 흔한 표현이에요. 영어에서는 사람이나 사물이나 아무거나 주어로 쓸 수 있습니다. 모욕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하였나이다. 이거는 한국말에는 이 물건을, 무생물을 주어로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말에서는 이걸 다 부사어로 처리해야 돼요. 모욕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하였나이다. 이렇게 안 하고, 모욕으로 내 마음이 상하였나이다. 이렇게 한다고. 부사어로. 모욕이 이렇게 주어로 안 하고, 모욕으로 이렇게 부사어로 처리해요. 기본적으로. 모욕으로 내 마음이 상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 훨씬 더 뜻이 잘 와닿고 자연스러워요. 근데 이제 직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말의 자연스러움이 싹 사라지는 거지. 모욕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하였나. 이게 한국말은 안 되는 거지, 사실은. 비문이라 그러는 거는. 모욕으로 내 마음이 상하였나이다 했는데, 누군가로부터 모욕이 내 마음을 상하겠다. 모욕으로 내가 마음이 상했다. 이 말인데, 다윗은 과거 자신의 일로 인해서 모욕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뭐 우리 자신의 불법이나 죄로 인해 모욕을 받을 때도 많이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모양이야. 이런 책망도 받고, 불신자한테 막 책망받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러면서, 불신자한테, 예수 믿는 사람 정직해야지, 양심적으로 살아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막, 불신자한테 책망받는 거는 맞지. 야곱이 라반한테 책망받는 꼴이에요. 응? 뭐 야곱이 라반이 비슷비슷한 사람인가? 비슷비슷한 수준의 사람이라서는 몰라도. 하나님의 사람인 야곱이 이 라반에게 한수 젖들은 라반한테 책망받는 꼴인데, 아브라함도 아비멜렉한테 책망받았고요. 바로한테 책망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얼마나 민망한 일입니까? 네 누이나 데려가라 그러고 말이지. 이런 이제 거짓말 쳤다가 꼴이 말이 안 했는데, 우리 자신은 이제 그런 일이 많이 있죠. 다윗 자신도 자기도 이제 뭐 자신의 죄로 인해서 책망받고 모욕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잘해도 모욕을 받아요. 우리 주님은 무엇을 해도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받았습니다. 뭘 해도. 모욕과 수치를 당할 때 누구나 사람은, 혼의, 그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우리 주께서도 얼굴만 상하신 것이 아니라 마음이 많이 상하신 분입니다. 이에 나는 근심이 가득하였나이다. 이랬죠. 이에 나는 마음을 상했단 말이에요. 모욕이 내 마음을 상하게 했고, 그 마음이 상하니까, 이에 나는 근심이 가득하나이다. 했대. 우리말로 근심이라고 번역된 게 근심이 아니고, 이게 아까 의역이고요. heaviness입니다. heaviness. heaviness라는 게 뭐냐면, 무거움이죠. 무거움이라고. 그 모욕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하였나이다. 이에 나는 무거움이 가득하나이다. 이 말이에요. 그 무거움이 가득하나이다 하는데, 이게 사람의 마음에 무거운 게 내 마음을 짓누르는 게 뭐냐고요. 마음이 무겁다, 짓눌린다 이런 말인데, 우리 주께서는 슬픔의 사람이셨고 기도할 때 마음이 짓눌리셨습니다. 우리 주께서 요한복음 12장 21절에 지금 내 혼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하리요 아버지여 이때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런 까닭으로 이때까지 왔나이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 내 혼이 괴로우니, 주님께서 늘 기쁨의 사람이 아니었다. 주님은 슬픔의 사람이셨고, 내 혼이 괴로웠고 주님 민망히 여기신 적이 있고 눈물 울었다고. 그 마음의 무거움을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분은 영이 괴롭고 고통을 받으신 적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주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는 영과 마음이 모두 괴로우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에 나는 근심이 가득하나이다. 이 근심이에요. 다시 20절. 또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찾았나이다. 그러나 아무도 없었나이다. 이 말은 세상에 불쌍한 자가 없다라든가, 주께서 불쌍히 여길 만한 사람이 없다, 이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이건 그럼 완전 오독을 한 거고요. 세상에는 불쌍한 사람, 잃어버린 사람들, 주께서 찾아야 할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님은 병자들, 마귀 들린 자들뿐 아니라 주께 나오는 큰 무리들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기서 또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찾아했나이다. 그러나 아무도 없었나이다 할 때 이 불쌍히 여길 자는 없었다 이 말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여기서 불쌍히 여길 자를 찾았다는 것은 주님의 사정을 이해하고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같은 영을 지닌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이라도 우리 주님을 이해하는 사람, 물론 한 명을 찾으라 그러면
그 아마 그 주님에게 향유를 부었던 여자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응? 근데 그거는 이제 일주일쯤 전이었고, 하여튼 십자가 전이었고, 그 주님께서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찾았나이다. 그러나 아무도 없었나이다. 왜? 사도들이란 제자들도 주께서 잡히시던 날 모두 다 도망을 갔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두려움에 떨어버렸습니다. 두려움에 떨면서 숨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주님 부인하고 뭐 저주하면서 부인했다고. 한 명도 아무도 없었나이다. 이런 거죠.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실 때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없었을 뿐 아니라 불쌍히 여길 자가 하나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다윗도 이런 체험을 했고 사도 바울도 이런 체험을 했습니다. 그들이 고난 중에 있을 때 모두 그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자들이 나를 버리고 돌아선 이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 중에 부겔레와 허목에 내가 있느니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자들이 나를 버리고 돌아섰다. 야, 이거 심각한 거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자, 이거는 사도 바울이 개척교회예요. 선교를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아시아에 있던 모든 자들이 나를 버리고 돌아섰다. 바울 말년 한번 참, 아시아에 있는 모든 자들이 몇몇이 아니고 모든 자들이 나를 버리고 돌아섰다. 이건 엄청난 이야기죠. 아무도, 나와 함께 한 자가 아무도 없었나이다. 이러는 거예요. 아무도 없었나이다. 근데 이건 굉장히 성경적이라는 거지. 다시 20절입니다. 또 위로자들을 찾았나이다. 그러나 나는 아무도 찾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은 위로와 안위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또 다른 위로자입니다. 성경 말씀 위로의 말씀이에요. 위로한다고 할 때 위로란 뜻이 뭐냐 이거야. 여러 번 제가 설교했어요. 괜찮아. 이게 위로가 아니라고요. 힘내라. 괜찮아. 그게 위로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위로한들 위로는 뭐냐. 힘을 주어 강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께 힘을 주어 강하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아니 없죠. 우리 주님께 힘을 주어 강하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심지어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제자들 다 졸았다고요. 그때만이라 좀 기도 좀 해달라고 주님이 같이 기도하자고 할 때 그때조차도 함께 기도할 사람조차 없었다고. 다 졸았다고. 유대인들 중에도 없었고 그분을 따랐던 제자들 중에도 없었습니다. 주께서 이제 어떤 사람도 신뢰하지 않으셨고 사람에게 자신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주께서 모든 사람을 다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라는 것이 사실 믿음의 집단이잖아요. 그렇지? 안 그래요? 근데 교인들하고 서로가 서로 믿어요, 안 믿어요? 아무것도 아닐 때는, 뭐 집단인, 장로님, 다 형제님인데, 어떤 이해관계 딱 생각할 때만 교회가요, 조폭 집단만큼이나, 조폭 집단 아니라 그런 시장 잡배들만큼이나 서로의 신뢰관계가 형성이 안 됩니다. 솔직히. 누굴 믿어, 솔직히.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믿었을 것 같아요?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믿었을 것 같아요? 안 믿었을 것 같아요? 누굴 믿어? 예수는 아무도 안 믿으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2장 24절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그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아셨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보다 다 헛된 자고 거짓말쟁이라고요. 그들은 다 육신이라고. 누굴 믿어? 참 이게 우리 크리스천들의 또 이중적인 면이죠. 맨날 믿음을 가장 이야기 많이 하지만 사실은 아무도 믿지 못하는. 왜? 육신의 사악함을 우리가 안단 말이지. 우리는 우리 사람이 뭔지를 우리가 이미 안다고. 내가 내 자신도 못 믿는데 지금 누굴 믿어? 내가 내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데 누굴 신뢰해요? 참 이게 크리스천들의 이 땅의 삶의 이 어떤 좀 패러독스야. 누굴 믿어? 참 그 말 맞지. 누굴 믿어? 수십 년 목회한 사람은 내가 장로를 믿어, 집사를 믿어. 야, 그 진짜 로하긴 하지만 난 공감이 가더라고. 누굴 믿어? 맞아요. 누굴 믿어? 그러니까 하는 말이 위로자들을 찾았나이다. 그러나 난 아무도 찾지 못하였나. 당연히 못 찾죠.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아니 고난 받을 때 힘을 줬냐고. 그분을 누가 강하게 할 수 있냐. 아무도 없었습니다. 기도할 때는 하늘에 천사들이 내려와서 예수님이 힘을 북돋아줬죠. 기도할 때 겟세마네에서.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그것도 없었어요. 아무도 찾지 못하였나이다. 여기서 아무도 사람들 위해서 말한 겁니다. 21절. 그들이 내게 또한 쓸개즙을 나의 먹을 것으로 주었나이다. 또 내가 목마를 때 그들이 내게 식초를 줘 마시게 하였나이다. 다윗이 말한 이 구절은 복음서에서 발견됩니다. 다윗은 지금 먼 미래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유적으로 다윗이
여러 사람이 겪은 어려움이나 고난을 문학적으로 쓸개집 식초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지금 본문은 주 예수님에 대한 고난의 예언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4절에 그들이 쓸개를 섞은 식초를 그분께 주어 마시게 하였더니 그분께서 그것을 맛보시고 마시려 하지 아니하시더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람들은 쓸개를 섞은 식초를 주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약간의 진통제 효과도 있고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다형수에게 베푸는 은혜입니다. 십자가 위에 있는 죄인들에게 베푸는 마지막 은혜가 뭐냐면 쓸개즙 식초예요. 처음에 주님은 그들이 주는 쓸개를 섞은 식초를 맛보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군사들은 그분을 불쌍히 여겨 식초를 드린 것이 아니라 이런 조롱하면서 식초를 바쳤습니다. 그들이 내게 또한 쓸개汁을 주었나이다. 이 말씀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예언의 성취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21절까지가 이 고난받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고요. 자, 22절부터 36절은 이 원수들, 주를 대적한 원수들 향한 기도예요. 이게 이제 저주의 기도입니다. 이 저주의 기도는 다윗이 자신의 원수나 어떤 사람들 이렇게 형제들을 이웃들을 자기한테 기분 나쁘게 해코지 한 사람한테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게 기도한 게 아니고 그런 기도가 아니고 예. 이제 주의 원수, 복음의 원수, 의의 원수 이거 심판에 받는 그런 그 저주의 기도죠. 여기서 오해가 이제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는 우리가 이제 크리스천들 다 형제를 사랑하라 하는데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느냐? 또 이제 어떤 분은 이제 이 구절이 이제 오해를 해서 크리스천들은 축복권과 저주권이 있다 해가지고 막 누구의 축복도 해주지만 나한테 잘못 안 넘으면 저주도 한다. 이래가지고 막 저주해버리는 그런 이제 그러면 그거는 자기는 성경적으로 행할지 몰라도 이제 크게 오해한 겁니다. 시편에 그런 교절이 있다. 물론 있죠. 근데 그것은 다 뭐냐면 우리 개개인에 대해서 우리 원수들은 그건 원수를 사랑하라고 원수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원수를 사랑하고 참고 견뎌야 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한 22절부터 나오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것은 뭐냐면 주의 원수, 복음의 원수들에 대한 이제 심판에 관한 말씀이죠. 이건 다음 시간에 계속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고난받는 메시아. 메시아의 고난, 십자가 위에서가 아니라 십자가까지 오늘 했습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입어서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이 육신이 되셔서 참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주님이 받으신 그 고난과 수치와 모욕과 멸시와 천대 그리고 사람들 사이 죄인들의 손에 떨어진 하나님 그 모습 그분이 참으로 이 종의 형체로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이 되신 그런데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그분이 받으신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그것들을 다 이해하고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를 따르면서 받는 십자가의 이 실족거리들 십자가의 거침 또 십자가의 이 공격들 십자가로 상하는 것들 이런 걸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의로 인해 받는 고난이나 이런 것들 아버지 저희가 기쁘게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사랑 아버지 하나님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저희가 당할 수 있는 많은 것들 참 우리 주를 따르면서 또 받는 이 많은 환난들 고난들 시험들 다양한 시험들이 있을 줄 알지만 그런 것들을 아버지 저희가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오히려 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숙한 종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늘 날로 더해 주시고 성령을 충만케 해주시고 은혜가 넘치게 해주셔서 저희가 주를 사랑함 또 주를 두려움이 넘치게 하시고 또 형제 이웃들 간에 서로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넓게 부어진 그 큰 사랑 또 선한 사랑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제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선한 열매들, 의의 열매들 많이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